오늘은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톰 소요의 모험이라든지 허클베리 펜의 모험이라든지 이런 책을 지은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아시죠? 이분은 굉장히 해학과 위트와 풍자가 넘치는 이 소설책도 많이 썼습니다만은 그가 담긴 아주 유명한 위트가 담긴 풍자가 담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이런 농담을 했다고 그래요. 먼저 개와 이 고양이를 한 우리에 집어넣었더니 처음에는 티격태격 싸우더니 이제 곧 이어서 잘 둘이 사이좋게 잘 지내더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잘 조합이 안 되죠. 그런데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처음에는 티격태격 하다가 똑같이 나중에는 잘 적응하면서 지내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장로교인과 감리교인과 침례교인들을 한 우리에 이제 넣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코 끝까지 잘 지낼 수 없었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끝없이 서로 싸우다가 말하자면 장렬히 전사한 것이지요. 물론 농담의 이야기입니다만은 풍자가 이 가운데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 중에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늘 감사가 흘러넘쳤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교인들 간의 이 불협화음과 또 분파적인 요소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서로 마음이 나뉘었다라는 거예요. 서로 분파와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이 교회를 빌립보 교회를 잘 섬기는 영향력이 있는 말하자면 직분자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영향력을 받아서 이 두 파가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세력 간의 갈등과 이 분쟁의 요소가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왜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겉으로는 여러 가지 다른 원인들을 살펴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영적인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태도의 문제인데 사실은 이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교만한 마음은 인간의 아주 깊은 원죄 의식 가운데 있는 어떤 죄된 마음입니다. 자기의 중심성 또 이기적인 어떤 본성이 이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교만한 마음인데 여러분 사단이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첫 번째가 교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다투는 마음이고 세 번째가 거짓된 마음을 사탄이 우리에게 심겨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배부로 가장한 사탄이 아담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담이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 사단이 주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했어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떤 유혹에 아담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본래의 위치를 넘어서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사실은 교만의 근본적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사실 사탄도 보면은 교만함으로 유래되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장 아니었습니까? 그 천사장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자리를 놓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해서 나중에 그 천사가 타락이 된 천사가 바로 이 루시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 이 사탄의 존재는 바로 이 교만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에 들어올 때에 인간의 아담과 하와에게 준 인간의 원죄의식 가운데 가장 그 내면에 깊이 뿌리 박힌 죄된 의식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교만이라고 한다는 그런 사실이지요. 그런데 이 교만한 마음이 여러분 성경 창세기를 보든지 어디를 보더라도 이 교만한 마음이 바로 이 다투는 마음으로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분열과 분쟁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보세요. 이간질과 분열을 하잖아요. 겸손한 마음을 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심어주어서 끝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분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깨어져 버리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인간 대 인간 사이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서로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서로 갈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분열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의 후손 가운데 가인과 아벨은 어떻습니까? 가인과 아벨은 형제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기하는 그 문제, 질투하는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형제 간의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결국에는 살인까지 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 세계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은 잘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툼이 사단이 역사에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심겨주면 반드시 다툼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 다툼이 부부간의 사이를 갈라지게 만들고 가정이 갈라지게 만들고 공동체를 갈라지게 만들고 더 크게는 세계가 분쟁과 테러와 살상으로 피비린내 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에 인간이 타락함으로 들어온 사단이 역사하는 이 역사의 배후에 역사하는 그 사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막 자라잖아요. 그러면 사단은 우리 안에 거짓된 마음을 막 심어줍니다. 이 거짓된 마음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위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위선으로 나를 치장하고 위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진리의 문제로 내가 진리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받아들이고 나는 진리의 편에 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를 들먹이면서 그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건 거짓된 마음일 경우에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보면은 문제시되는 여러분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을 자기가 뜻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게 하고 미혹하게 하는 일들.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을 심어줌으로 나타나는 그 모든 일들의 결과적인 현상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내 삶,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있는 어떤 작용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세계의 어떤 현실들, 그 어둠의 현실들, 그 배후에는 이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고민과 또 근심과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그 원인을 살펴보면 그 원인이 어디가 있을까요? 내가 진정으로 행복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생각하면요,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내 입술에 감사가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자기 자신을 향해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요.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한가?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좌절감에 빠지기도 해요. 절망감에 빠지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의 그 원죄 의식, 그 교만한 마음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요, 그러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교만한 마음에는요 행복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에는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자족함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가 무엇이냐?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내가 깊이 깨닫는 그 순간, 자기를 비워내는 순간, 모든 주어진 것이 감사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낮아지고요, 내 심령을 비워내기 시작하면, 내가 겸손해지기 시작하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교만한 영이 내 가운데 있으면 절대 다른 사람하고 하나 되지 못합니다. 용서할 능력이 그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만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의 자신을 비우고 낮추면 그때 우리는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겸손의 마음이 어디서 시작이 되는가?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깊이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깊이 깨닫는 데서부터 겸손한 마음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겸손한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을 발견하는 순간 이루어지는 거지요. 나의 나됨, 나의 정체성, 벌겨벗겨진 내 자신의 모습 깨달은 데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깊이를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니까,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죄된 본성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주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내 열심, 내 마음의 그 중심도 있지만은 또 한 마음에서는 뭐가 있어요? 죄의 유혹이 나를 계속해서 끌어잡는, 죄의 법에 사로잡는 자신의 모습을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산산이 깨어진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팔복 중에 가난한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산산조각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죄된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약하디 약한 자기 존재의 모습이 확연하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서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리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애통해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마음, 온유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온유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이것이 팔복의 정의 아닙니까? 팔복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한국에서 지금도 목회를 하시고 아주 큰 교회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간증이라든지 어떤 그 유튜브에 보면은 아주 짧은 3, 4분 정도의 메시지를 가지고 해놓은 것들을 내가 우연히 보게 되는데 참 제 마음에 너무 다가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이 목사님이 고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그래도 좀 소천하셨습니다만은 한국 교회가 참 존경하는 분 아닙니까? 이 옥하는 목사님하고 서로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여러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 질문을 했다는 거, 옥하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목회 중에 어느 때가 가장 보람되고 기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 목사님 마음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는 거예요. 성도 수가요 계속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 양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면 거기에 목회의 보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백성들을 통해 확장되는 모습을 바라보면 참으로 목회에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마음에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옥하는 목사님이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느냐, 나 같은 죄인이, 자신이 정말 죄인인데 내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나 이 목회 현장, 교회를 돌보고 살피는 일에 내가 이 현장 가운데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더 기쁜 보람이, 행복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현장에 있어 더 죄를 지을 수 있었는데, 더 나빠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의 현장에 나를 부르셨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죄악되지만은 그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를 있게 하신 것, 이것 생각하면 하나님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분은 그 마음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더 큰 죄를 지을 수도 있었어요. 더 나빠질 수 있었는데 요만큼 멈춘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조금의 어떤 의의나 거룩함이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도 이만큼의 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의 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은혜가 풍성히 내 가운데 임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요, 낮아진 나의 심령, 그 하나님의 은혜에 사모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그 심령이, 여러분 어떤 심령입니까? 바로 겸손의 심령이에요. 옛날에요, 아낙네들이 우물에서 물을 길러 올 때요, 집에서요 빈 바가지 하나씩을 꼭 들고 온답니다. 동네에 있는 우물의 깊이가 깊잖아요. 그럼 두레박으로 해서 줄로 연결해서 쭉 내려서 물을 이게 들어 올려야 되는데, 무슨 바가지로 어떻게 끌어올립니까? 왜 바가지가 왜 필요하지요? 그런데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두레박으로 물을 가득해서 자기의 통에 다 이렇게 채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가득 채운 물통을 들고 집으로 가자고 하면 그 물통이 흔들흔들해서 반 이상의 물이 다 쏟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는 빈 바가지를 하나 가지고 와서 그 채운 물통 위에다가 엎어서 그 바가지를 씌워 놓으면요, 아무리 흔들거리더라도 물이 쏟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삶의 지혜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때로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찰랑거리는 물통처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가 흔들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두려움으로 또는 염려로, 근심으로, 걱정으로, 때로는 외부에서 당한 어떤 환난과 어려움으로, 고통으로 절망감에 빠지게 되고 심하게 요동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었던가요? 때로는 시기하는 마음으로, 질투하는 마음으로 갈피를 잡지 못한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었습니까? 마음이 풍랑을 만난 듯 흔들리는 내 자신의 마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의 바가지죠. 그 은혜의 바가지가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으면은 요동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바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심령으로 나아가는 심령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6편 8절에서는 시편 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과 나의 정체성과 나의 부족함을 아뢰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늘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삶은요, 그 삶 속에 하나님은 나의 영광과 나의 존귀와 그것들만 받아들이신 것이 아니라,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뭡니까? 내 앞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오신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계신다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임재하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한 심령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덮으면요, 우리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눈밖에 떠나버리면 우리는 늘 요동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임하는 장소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으면 내 가운데 평강이 임하는 거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특히 6절에서 11절은 소위 바울의 기독론이라고 부르는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본문의 주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의 4단계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의 첫 번째 모습은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세요. 그런데 그것을 다 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 겸손한 모습은 스스로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누가 억지로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내 자신을 비워내는 거예요. 낮추는 것이지요. 이것이 겸손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겸손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비운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단계로 가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내가 비워서 나의 비움, 내 마음을 비운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람이 된 거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피조물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런 거죠. 이게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라고 하냐면 8절에 보시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과 같이 되으시고 거기다가 십자가에 자기 몸을 바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그 모습,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겸손의 극치다라고 하는 거죠. 일본의 어느 화가가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렸는데 그 제목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 제목이 무엇이냐? 바보 예수입니다. 바보 예수. 그 초상화를 보면요, 우리가 늘상 보는 그 초상화하고는 완전히 다른 초상화예요. 누가 봐도 이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초상화의 모습이에요. 그 초상화를 보면 정말 바보예요. 바보. 웬 바보가 있냐 그렇게 생각할 정도예요. 아무리 보아도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고성해서요, 입술이 쫄쫄 마르게 있고요, 갈비뼈가 양상하고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 나머지 자기 자신도 어떻게 돼요? 그의 눈 하나가 찌그러지고 눈에서 진물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바보 예수. 저는 예수님의 초상화 가운데 그 그림이 제일 잘 그린 초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겸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마지막 단계 9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9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한마디로 말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시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주님의 겸손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너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2절에서 4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사도 바울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해요. 2절에서 4절까지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을 한 구절로 이야기하면 어떤 말씀이에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마음 한 뜻을 이룬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거예요. 나도 기쁘고 다른 사람도 기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하더라.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고린도 교회는 심한 분쟁을 겪었어요. 네 파로 나누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습니다.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습니다.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나는 게바 베드로파입니다. 아니 나는 다른 것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파입니다. 네 파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왜 파당을 짓고 다툰 것입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1절은 한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 나느뇨?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서 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내가 남에게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과 욕망이 앞서는 거지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과시하려고 하는 허영심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파당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초기 한국 개신교 역사 가운데에 참 그렇지 아니하고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참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지금까지도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전북 김제에 가면은 이 금산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 금산교회는 약 110년의 역사를 가졌어요. 1905년도에 전주 선교부에 온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게 되었어요. 지금 여러분 화면으로 보시는 것은 1908년도에 건축한 한옥 예배당입니다. 한국에 최초로 세워진 한옥 예배당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유명하게 된 것은요 오랜 역사나 건물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교회를 개척한 초창기에 이 두 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분은 조덕삼 장로님이시고 한 분은 이자익 목사님이라 하는 분 때문에 더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이 조덕삼 장로님은 김제에서 알아주는 부자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자익 목사는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이 조덕삼 장로님 댁에서 종으로 섬겼던 마부였습니다. 마부,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1908년도에 그 한옥 예배당을 건축을 하고 나서 그 이듬해에 장로를 선출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누가 장로로 먼저 발탁이 되느냐? 종된 사람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이 되는 거예요. 당시에 반상의 구분이 엄격했습니다. 너무 뜻밖에서 교인들도 다들 놀라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나중에 장로가 된 조덕삼 장로님께서 이렇게 일어나서 발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냥 허튼 소리로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이야기였어요. 자기의 종이고 자기를 섬기는 사람이었지만은 그 자가 너무너무 신앙이 돈독했다라고 하는 거, 그걸 너무나도 인정해줬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조덕삼 장로가 2년 후에 장로가 됩니다만은 나중에 이 이자익 장로를 보니까 말씀 전하는 능력도 있고 성품도 아주 온유하고 또 이 목회자로서의 아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다 보내어서 이분을 신학교로 보냅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도록 뒤에서 후원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목사가 된 다음에 이 조덕삼 장로님은 그 금산교회 2대 목사로 이자익 목사를 와서 이 교회를 섬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이 이자익 목사가 설교할 때 이 조덕삼 장로님은 당시에는 의자가 없고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렸겠습니다만은 모든 말씀을 전할 때마다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들었다. 여러분, 만약 조덕삼 장로님이 그래도 내가 양반인데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 하인 밑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 하인 종을 장로님 하면서 모시고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먼저 장로가 되어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에 사로잡혔다면 이 교회는 이 110년의 전통의 역사를 자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자익 목사님도 너무너무 훌륭하시지만 조덕삼 장로님 너무너무 훌륭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였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 이 주님의 겸손의 마음을 품을 때에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뜻이 되는 거예요. 같은 사랑을 품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될 때에 어떻습니까? 내 안에 기쁨과 평강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이요, 그러한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 되는 공동체 가운데,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가진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얼마나 사회에서, 한국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귀한 믿음의 자손들이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두 가정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어느 한 여행객이 지나가면서 길을 가다가 점토 덩어리를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데 정말 특이한 점토 덩어리예요. 그 점토 덩어리 안에서 세상이 맛보지 못하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아주 좋은 향기가 그 점토 덩어리에서, 흙덩이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히 여겨서 이 고상하고 아름다운 향기는 어떻게 나는 거지요? 라고 물었더니 그 흙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은 내가 장미밭에 장미꽃과 함께 평생 있었기 때문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지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내가 누구의 마음을 항상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네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닮아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근데 그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품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대답을 줄 수 있는 저는 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은 여러분도 읽어보신 적이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찰스 쉘던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영어 제목으로 In His Steps.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전 세계 5천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입니다. 종교 소설인데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교인들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교회 속에서, 우리의 직장과 사회적인 삶 속에서 1년 동안 계속해서 물어보자는 거예요. 묻고 행동하자는 거예요. 그 물음이 뭐예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1년 동안 그 물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들과 목사님이 1년 동안 그렇게 산 다음에 1년 동안의 변화된 삶의 이야기들을 나타낸 책이 바로 저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늘 가슴에 묻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계속해서 묻고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겠어요?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될 때에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요, 나로 인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나로 인해서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고, 그래서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그런 모든 주의 심령, 주님의 마음을 품는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